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입니다.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체험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 때보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굳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바로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로왕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일이면 애굽 땅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광야입니까? 왜 하필 광야냔 말이에요. 왜 애굽 땅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까?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적막한 광야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만 계속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게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5장 1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 최선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애굽에서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세속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예배가 바로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광야 같은 장소를 마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로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모든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러다가 우리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속 한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광야 같은 상황, 앞뒤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많은 문제들만 있는 환경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적막하고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백성으로 선다면 그것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된 광야를 만나거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요?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절기는 다른 말로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축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기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게 미래지향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 바로 이것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와 기대는 기쁨과 찬양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절기 때마다 절기 때가 되면 그들은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절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한 이미지는 좀 특이합니다. 그냥 거룩함, 경건함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옆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심각하게 인상을 쓰고 굳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도 크게 해서는 안 되고 조용조용하게 예배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를 걸어 나올 때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또 오늘 저희가 보는 성경은 예배를 축제라고 말합니다. 조용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축제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 통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 웃든지 울든지 해야 참 예배입니다. 그 감동의 물결에 도둑과 강도들이 회개하고 가정이 바뀌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시에서 깡패가 사라지고 창녀들이 없어지고 역사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 뛰었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온 가족이 함께 축구 구경을 하다가 한국이 골을 넣자 승리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동생을 붙잡고 뛰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범죄율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깡패들도 강도들도 도둑도 다 사라진 겁니다. 교통사고도 줄었습니다. 온 국민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국민이 함께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으로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원수도 없고 그냥 누구나 붙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중앙교회가 이런 예배, 감동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